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문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희 기쁘게 예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휼을 찾는 참된 길가는 주의 영이 행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붙는 힘이로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를 보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울어. 내가 마음으로 주의 뜻을 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마음 십자가의 힘을 예수님께 나를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나를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나를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물에 아무 증거 안 되고 아무 증거 안 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어오며 기도하고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서리라네. 돌아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서 대신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이 서서 내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보이네. 오늘 보기를 낙하하이지 우리 어린 진단하라는 영혼을 나를 심없이 사랑하고 우리 수원 주 안에서 이루리. 돌아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대신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이 서서 나중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생각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하늘은 약속있는 자에게 묻지 못한 곳은 내일 있으니까 돌아가세
세우신 너희로 걸어가세 무릎 위에 서서 네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무릎 위에 서서 나가세 세우신 너희로 걸어가세 무릎 위에 서서 네가 위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무릎 위에 서서 걸어가세 무릎 위에 서서 나가세 세우신 너희로 걸어가세 무릎 위에 서서 네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나가고 주 사랑 꽃이 빛나네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찬송케 해 주 사랑 내 보내면서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같이 빛나게도 주 사랑 같이 빛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게 해 주 사랑 내어 보내면서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빛나게도 주 사랑 거친 빛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게 해 주 사랑 보내면서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신호를 강하게
주님을 믿노라.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사랑, 이 믿음 높은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마음에도 주의 말씀을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하기 어렵더라도 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좋은 승리를 아멘. 이 믿음 높은 사랑, 이 믿음 높은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마음으로 주의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는 주께서 우리 편에 주신다. 이 믿음 높은 사랑, 이 믿음 높은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날에도 주의 말씀을 주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것을 또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우리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향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안을 바라보며 나가는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 창립 2주년과 또한 귀한 권사님을 임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며 달려나가라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걸 2주년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의 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건만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도록 다짐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별실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환경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힘있게 예배하며 나가는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종의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건너갔던 그 고난의 길에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깨닫고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이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맞이할 아름다운 성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주간 거룩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눔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우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값이 드리겠습니다. 우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셨을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귀한 사역을 앞두고 한국과 또한 전에 섬기던 부목사로 있었던 이 마이애미 지역에 또 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귀한 사역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및 권사 임직식 예배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가 정말 꽉 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곧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또한 구원받을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 나눔교회 성전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로 지키며 또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월 27일입니다. 다다음 주 이제 2주 후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부 주간인데요. 수완이 크릭 파기라고 비포드 하이웨이로 쭉 올라가시면 맥기니스 페리 로드 지나서서 한 0.8마일만 가면 오른쪽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정확한 이 맵캐스트에서 뽑아서 주소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디렉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완이 크릭 파크 치시면요 나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비포드 하이웨이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키니스 페리 로드랑 수완이 댐 로드 그 중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는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워킹 트레이도 정말 아름답고요.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우리 장로님과 예배부원이 지난주에 또 한 번 답사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전도하실 분 있으면 이런 야유 예배 때 오시면 좀 더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융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은 4월 27일 날 야유 예배 때 꼭 모시고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에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신발 필요하다면 신발을, 또 축구공 필요하다면 또 축구공을, 애들이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질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복 받은 겨. 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 하여튼 그 믿음대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종료주일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읽는 어떻게 보면 고리와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베가베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미 감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에 이틀치라 내 원수들이 분투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볼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광고에서나 본문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일부터는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부활의 영광의 새벽의 아침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부활주일 새벽까지 이러한 고난의 6일간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과 이 고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영광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그 길가 속에 자신의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면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시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보는 안목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로마 속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로마 속국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는 메시아적인 의미 속에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메시아는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메시아는 우리를 영적으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적인 의미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로마 속국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주는 가시적인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육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나의 영혼,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가시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광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육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오신다면, 예수님 주위만 있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굶지 않겠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그렇다면 뭐 보리떡이 한 100개 있고 물고기가 한 100마리 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배고프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뭐 혈우병 앓았었던 사람, 장님, 뭐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는 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열렬히 환영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의사들이 많았다면 의사들은 이제는 폐업해야 되겠다라고 뭐 땅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병원의 문턱이 높아서 병원을 함부로 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육적인 고통이 없다라는 그러한 희열과 그런 열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의. 어떻게 보면 겉의 모습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오늘 종료주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렇게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십자가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고통스러운데 남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해도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 고난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요, 그 고통을 초월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정반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메시아로서의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 평상시에는 아무 의미 없이 생각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뭘까요? 28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어요? 본문에 보면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원컨대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길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래요?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의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고난의 길인데 머뭇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보다 앞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앞서서 가셔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앞서 가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 가실까요? 내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나의 삶 속에 아픔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나보다 왜 앞서 가실까요? 왜 앞서 가실까요? 야, 얘 아픔이 얼마나 아픈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미리 한번 보기 위해서 앞서 가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우리 전장로님으로 표현하면 이제 전장로님이 1년 2년 후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텐데 요 고통을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보자. 그냥 쌤통이다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앞서가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이유가 뭘까요? 2년 후에 전장로님이 당하실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을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앞서가심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파할까봐, 우리가 눈물을 흘릴까봐, 우리가 고통스러울까봐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 내 아픔인데 나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만판에 새기면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 왜 승리할까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다고요?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북한 선교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통하여서 그 주인공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직도 70만이라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게 주인공의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남한으로 이렇게 그걸 뭐죠? 남한으로 가는 건 뭐예요? 탈북. 이 단어가 탈북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인민군에 끌려서 총살되면서 그가 느낀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북한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핍박당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호를 통하여서 죽음 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돌아가신 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인공이 그 총살당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의 노래를 하잖아요. 저는 이 짧은 찬양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진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진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 커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몫은 뭐야?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나의 이 한숨이 언제 멈출지, 나의 이 눈물이 언제 마르게 될지 누군만 아셔요?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안다고 발부둥 쳐보고 내가 그것을 잃어보겠다고 땡겨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먼저 앞서서 가시는 거,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길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뭐가 그렇게 빨리 이루고 싶으셔서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어.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우리 종료주일의 의미를 세 가지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31절 주가 쓰시겠다 하랍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셨던 의미를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입니다. 왜 앞서 가실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주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요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을요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믿음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배울 수 있고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그러면요 저처럼 가방끈이 짧은 저는요 아마 믿음의 경지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최소한 믿음이 지식으로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라면요 최소한 저처럼 그냥 신학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대한민국의 석학이라고 있으면 최소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미국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냥 저기 지방 커뮤니티 칼리지보다는 저기 그냥 유명한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이런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믿음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삶으로 체험함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면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풀고 가져와! 라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자. 아니, 이거를 왜 풀어 가져가냐? 우리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누가 풀어 가야겠다 그러면 이걸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 나귀의 주인들은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쓰라고 드렸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 주가 쓰시게 했다 할 때에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비록 나이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린 낙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스바냐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낙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아니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시면 어떠고, 이왕이면 들어가시고 말 타고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근데 어린 낙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의 이루어짐의 목적도 있을 뿐가 더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어린 낙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요, 나이 든 건요, 나이 많이 들었던 노새는 못 쓰나요? 어린 낙이만 쓰나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장년이든 어린아이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0절 맞이 말씀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못했던 나귀라는 것은 안장을 한 번도 씌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알지만 처음 안장을 씌울 때 이 나귀나 아니면 그 말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조용히 있나요? 아니죠. 날뛰죠. 날뛰어. 막 뛰어가지고 막 험한 그 말들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시키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직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근데 이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탔을 때에 유동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의 순종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세 번째의 순종의 모습은요,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또한 어떠한 순종의 의미를 표현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내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아니 좀 제자들과 이 사람들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면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뜻에 거룩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굴 사용하세요?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세우신 것,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나눔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 구원의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끝낼까요? 아니에요. 나눔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아틀란타에 세우셔서 반드시 아틀란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는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눔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모택동 정권이 있을 때에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막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요,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엄청난 교계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마을이 있었어요. 예배를 금지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3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이 공안당국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급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을 모아놓은 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냐면 오늘 이후로 이제는 예배를 중단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앉아서 내가 살려줄 것이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총살시킬 거라는 엄청난 공포를 얘기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나에게 제일 먼저 천당 가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는다면 내가 제일 먼저 이 300명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당신네들이 총뿌리를 겨뤄도 나의 목숨을 내건든다 할지라도 예배를 멈출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예배는 멈출 수 없다라는 믿음의 각오. 나를 제일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장로님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300명을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안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 한 장로님만, 이 성으로 한이가 아니라 한 장로님만 죽지만 다음번에도 니네들 예배한다면 또 죽는다 하고 그냥 공안이 무서워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예배가 멈췄을까요? 예배가 안 멈췄어요. 예배가 안 멈췄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못했던 시절에 그렇게 핍박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네. 하여튼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트루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국에 그 예수 믿는 분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직 7천 명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에서는 1억 2천 명까지도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개방되면서 1억 2천 명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아직도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만약에 그들이 예배를 멈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 옮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사명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나눔교회에서 옮겨지지 않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어린 나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쓰시게 했다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내드렸던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요, 순종의 의미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앞서 나가서 해결해 주시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족한 나지만 나이도 많고 아니면 할 것 없는 정말 어린 나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번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